안녕하세요. 샘물결 우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쌤, 네.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하실 건가요? 네. 오늘은요, 이 책을 소개할 건데요.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송중기 님이고요. 출판사 규장에서 나왔고요. 2021년 6월에 나온 책입니다. 책 소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가 필요를 구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실은 우리에게 돈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밝힌다. 그럼에도 굳이 그걸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몇 년간 성경을 연구하며 찾아낸 부의 10가지 원리를 나눈다. 또한 진정한 부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데서 비롯한다는 것을 거듭 말하며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해야 함을 설파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는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알려주고픈 그의 간절함이 책 곳곳에 넘쳐난다.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를 들었는데 어떤가요? 제목부터가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제목이라고? 이런 네. 내용을 말한다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책 소개를 듣고 나니까 어떤 내용을 말을 할 건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책이 제가 소개를 왜 하느냐면 저도 이제 교회에서 주일에 재정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18주 동안인가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소개한 책에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는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소개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재정,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시각과 어떠한 자세,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이 성경에서도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 그걸 다 찾아내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좀 달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소개합니다. 자, 목차를 보면 프롤로그, 그 다음에 파트 1, 파트 2 이렇게 두 파트로 되어 있고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파트 1은 왜 성경으로 돈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파트 2는 성경이 말하는 10가지 부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필로그를 소개하면 이 책을 시작하며 부자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시 말하지만 순서가 중요하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 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변화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마음이 먼저 성경의 진리로 가득해지고 그 뒤를 따라 언행이 바뀌면 새로운 행동이 반복된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보이지 않던 부의 정체성도 보이는 실제로 점차 드러난다. 이렇게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그 정체성 속에서 결국은 결과로 나타나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제가 10가지 부의 원리 아까 말했는데요. 그래서 먼저 파트 2에 있는 성경이 말하는 10가지 부의 원리 이거부터 소개를 할게요. 다들 아마 이 10가지 뭘까 그거부터 계속 머리에 맴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소개할게요. 자, 1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부가 따라온다. 2원리 하나님은 모든 부를 이미 나에게 맡기셨다. 3원리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면 돈을 사랑하게 된다. 4원리 돈은 지배와 이용의 대상이다. 5원리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6원리 가난한 자라도 경작하면 부하게 된다. 7원리 부지런히 수고하는 자에게 부가 따라온다. 8원리 돈은 그 용도를 아는 사람을 따라온다. 9원리 부는 4대까지 물려줄 산업을 하는 사람에게 온다. 10원리 부는 소유가 아니라 영향력이다. 성경이 말하는 10가지 부의 원리를 말했는데요. PD님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었어요? 뭔가 결국에는 이원리에서 말한 것처럼 나에게 맡기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부가 올지 말지가 결정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먼저 다 창조하셨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그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렇죠. 또 그것이 없이 내가 새로 만들어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네. 자,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로 결국 하나님의 원리 속에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는 이 원리대로 될 텐데 하나님의 원리대로 움직이지 않는 세상에서는 이 원리대로 되지 않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원리를 따를 때 이 원리대로 될 거라는 것을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쩌면 어떻게 하면 부자 된다는 거야 이런 원리를 생각하며 어떤 방법적인 것을 측면으로 접근하셨던 기대하셨던 분들은 뭐야 저게 그렇죠. 뭐 저렇게만 하는 거로 된다고? 아니 뭐 열심히 해도 안 되던데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책을 잘 읽어보시면 그렇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벌리인데요. 부는 소유가 아니라 영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부자는요, 부정적으로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나오는 부자들은 다 소유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소유를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소유하려고 하는 소유에 매달렸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성경에서는 부자면 무조건 잘못됐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부가 뭔지를 말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올바른 부라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영향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트 1, 왜 성경으로 돈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이 자칫 잘못하면요,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게 하려고 돈 얘기한다.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서 돈 얘기가 설교 가운데 나오기만 해도 무조건 귀를 닫고 안 듣는 경우들이 있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 돈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돈이 하나님과 무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렇다면 주신 분이 갖고 있는 어떤 기준, 계획 이런 걸 잘 알아야 그 돈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성경으로 돈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1장에 돈이 안 중요하다고 신앙인으로서 잘못하면 하나님만 중요하고 돈은 안 중요해. 이렇게 될 수도 극단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돈과 관련된 구절은 2359절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왜 다른 주제보다 돈과 관련된 이 주제가 훨씬 많은데 성경이 돈과 관련된 주제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그 3가지 정도로 정리해보면 이렇다고 해요. 먼저 집중시키기 위함이다.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시키려면 반복해서 계속 말하잖아요. 그렇죠. 자, 2번째,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요하면 또 어떻게 해요? 계속 말하잖아요. 네. 셋째, 우리가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이거죠. 잘하면 어때요? 말 안 해도. 그렇죠. 중요하더라도 잘하고 있으면 별로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못하니까 말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잘 못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더 돈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네. 자, 2장에서는 떠돌이 목수대 금융 전문가라는 제목인데요. 이렇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돈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며 돈을 잘 이용하면 된다. 불의한 청지기를 뛰어넘는 지혜로 주어진 재물을 잘 관리하면 된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따르면 돈에 대한 책임은 제자들에게 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 당신도 이에 순종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불의한 재물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재배치해야 하는 소명을 가졌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은 청지기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청지기라는 표현은 맡은 자라는 표현인데, 다시 말하면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돼도 사실은
자기가 부자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소유가 아니니까. 네. 그냥 맡았다는 거죠. 그러면 맡은 자가 잘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맡긴 자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맡긴 자의 뜻을 따라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잘 알고 잘 사용하면 돈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주인인지 알거나, 그럼 자기가 주인이면 누구 뜻대로 사용해요? 자기 뜻대로. 그러다 보면 잘못된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청지기라는 것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장에서는 부릉부릉 이런 제목인데 이 책을 읽어나가며 성경이 말하는 10가지 부의 원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넉넉히 담을 수 있도록 마음그릇을 충분히 넓혀두라. 여기 이렇게 말해요. 마음그릇을 넓혀두라. 이 10가지, 아까 얘기했던 10가지 부의 원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그릇을 넓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1. 너그러움을 가지라. 2. 구제를 자랑하지 말라. 3. 돈을 하늘에 쌓아라. 4. 나와 너를 위해 행하라. 5. 돈에 대한 염려는 영성 킬러이다. 6. 돈에 대해 염려하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 7. 돈에 대한 이중잣대에 속지 말라. 8. 돈은 세속적인 것이라며 무시하는 태도는 잘못이다. 9. 돈에 대해 세상보다 더 지혜 없는 사람은 돈을 하나님처럼 섬긴다. 10. 진정한 회개는 지갑의 회개를 포함한다. 11. 선교적 교회 개척자의 부탁이 있다. 12. 많은 소유에 대한 자부심은 영적 빈곤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마음을 넓혀두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이 12가지 중에 PD님 뭐 와닿는 게 있나요? 저는 약간 걱정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눈에 들어왔던 게 5번째, 돈에 대한 염려는 영성 킬러이다. 네. 돈을 염려하다 보면 그게 영성을 죽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막 돈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돈을 무시하려는 또 극단적인 경우로 치우치게 되는, 그래서 돈은 세속적인 것이다 라고 무시하는 태도로 또 가는 것도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에필로그에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돈을 통제하며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화가 많이 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돈의 자녀가 되어 돈에게 수단화되어 사는 것이 화가 난다. 분노도 사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분노가 나서 이 책을 쓴 거예요. 저도 동의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청직이라 맡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주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돈의 주인이 되려고 하다 보면 정말 돈의 주인이 되느냐, 오히려 돈의 종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이런 이야기 했어요. 마음을 넓히라고 할 때 나와 너를 위해서 행하라 그랬어요. 네. 그런데 돈에 매이다 보면 너를 위해서 행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만 행해요. 내 돈을 쌓기 위해서 네가 고생하고 네가 돈을 얻지 못하고 이런 건 다 문제가 없다. 네가 어떻게 되든 나만 돈을 얻으면 된다.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돼요. 사회의 병폐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 한 일원으로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사용하면 네. 이 세상이 좀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책 어땠습니까? 오늘 책 내용 같은 경우에는 10가지 원리 등등 이렇게 예.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딱 읽고 나서 그냥 책을 닫고 말 게 아니라 계속 읽어보면서 생활화를 시켜야지 되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배울 점이 많은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함께 이 책으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